한국교회가 2022년 첫날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회들은 성도들과 새로운 영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는 일상과 교회의 회복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굿TV 특별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올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로 힘든 사회 속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비대면 신년 할애회를 개최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2022년의 첫 태양이 떠오른 날 한국교회는 이번에도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올 한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울한 시대의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오전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한 성도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8천여 명의 성도가 대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오직 성령으로 기도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자는 새로운 비전을 성도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영훈 외임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측은 111 전도기도 캠페인을 새롭게 전개해 한국교회를 살리고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질 거룩한 꿈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분을 내고 나라가 어지러움 속에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정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신년 예배를 통해 개인의 삶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또 잘 새로운 대통령도 뽑아지게 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청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예수님 잘 믿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자는 메시지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성경적인 신앙을 세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각 성도가 무기력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팬데믹 이후를 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형통의 축복을 제공해 주신다. 빛과 기쁨의 호스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도 올해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 위선을 제거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향락적인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2022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은 2022년.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의 희망의 복음을 보여줄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 교회들에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올해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을 나누자는 뜻에서 열린 건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굿TV가 기도회 전 일정을 생중계하며 한 해의 뜻깊은 시작에 동참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 것처럼 하루의 시작 또한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년 축복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2022년 첫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첫째 날부터 한 해의 바람과 기대들을 가득 안고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대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인원은 교회 측 추산 8,400여 명.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배당 전체의 70%만 수용했지만 뜨거운 참여의 열기는 교회 전체를 감쌌습니다. 설교에 나선 이영훈 위임 목사는 기도회 첫날 주제로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각자 올 한 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에 임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작년을 지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적신되고 우리가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새해마다 개최하는 12광주리 새벽기도회는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와 국가적 행사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구티비도 특별 생중계로 기도회 전 일정을 전 세계에 송출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오전 4시 45분부터 구티비 채널과 앱을 통해 기도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가적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새해 첫날 대한민국을 위한 뜨거운 기도운동도 마련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 기도 모임 원크라이가 열린 건데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이른 아침 교회에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크라이는 지난해부터 새해 첫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운동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지난 2017년에 시작된 이후로 올해 6회를 맞았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국가적 주요 행사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희의 모든 심령과 모든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에 임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저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무언가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믿음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팀의 인도로 뜨거워진 기도회 현장의 열기 후에는 2022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개회 예배에 나선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공고함에 묶인 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국교회 말없이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환시키는. 이후로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 등 15명의 목회자들이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 주를 지정해 기도하는 원크라이 위크가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원크라이 위크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유영모 대표회장이 2일 새해를 맞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유 대표회장은 2년 전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이렇게 길게 지구촌을 강타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써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공적 복음, 공적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막혔던 사회와의 소통을 뚫어낸다고 한다면 아마 2022년 한 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 혁신의 기회, 교회가 무너진 위상, 신뢰도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일 비대면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갖고 올 한 해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치유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본이 되신 예수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NCCK 장만희 회장은 교회협이 코로나19로 힘든 사회 속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수 있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년 인사를 전한 NCCK 이홍정 총무는 우리 안에 보다 근원적인 생명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사역단체 복음한국이 나노사회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이란 주제로 새해 첫 랜선 청년 캠프를 4일 개최합니다. 이번 청년 캠프는 복음한국 미니스트리와 인기 유튜버 K자매가 함께 찬양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순서로 간증과 토크 콘서트 등도 마련됩니다. 나노사회는 스마트폰 의존성이 커지고 개인이 더욱 고립되는 사회를 이르는 용어로 공동체와 사회가 점차 나노 단위로 쪼개지면서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사회 현상을 뜻합니다. 복음한국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청년 복음화율 감소 등으로 대한민국 복음화의 중심인 복음한국이 이번 슬로건을 키워드로 나노사회를 내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성원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홈리스 연합회가 지난 1일 용산역과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해 사랑의 떡국을 나눴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재료 후원을 받아 직접 끓인 떡국 150인분을 노숙인에게 제공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최성원 목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심으로 하루속히 가정과 일터,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식당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예방접종 증명 앱의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며 이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딩동 소리가 울려 구별이 가능합니다. 계도 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유효 기간 증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이뤄집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밤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에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미신원자가 월북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1일 오후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작전을 펴던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2일 아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의 갱신 말고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경우 상생 임대인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작년 가장 많이 조회된 검색어는 유튜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다음해 2021 올해의 검색어 집계에서 최다 검색어는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날씨가 뒤를 이었고 로또 당첨 번호와 삼성전자, 구글, 비트코인도 주요 검색어에 포함됐습니다. PC와 모바일 검색 순위를 구분하는 네이버의 경우 유튜브가 PC 검색에서 2017년 이후 5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만 6,49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규 환자가 수직으로 늘고 있다며 감염 사례 가속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종전의 기록을 뛰어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에 해당하는 4차 접종의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5차 유행 중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고령자는 백신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4차 접종 대상 확대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출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체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밀림에 국한됐던 야생 호랑이들의 먹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작년 10월 지린과 헤이룽장 일대 14,100제곱킬로미터를 백두산 호랑이 및 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에 나서면서 이 일대 서식 호랑이는 2017년 27마리에서 50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시와 호나우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생제르맹은 현지 시간 2일 메시 등 소속 선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이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삼바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호나우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진 권고에 따라 격리 중이라고 브라질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호나우두의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해 예정돼 있던 공식 활동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겨울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 기온은 나날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5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9도, 제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중요한 국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상 회복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굿TV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생중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